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엘샤다이 하나님이신데, 엘이라고 하는 것은 신 혹은 하나님, 샤다이는 전능하다 혹은 전능하신 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히브리 원어로 엘샤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지 않으시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지 아니하시는가? 거기에 대하여 서운하다, 거기에 대하여 좀 의심이 간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덜 사랑하시는가, 이런저런 믿음의 회의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역사하시는 엘사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또 야곱에게, 이삭에게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에게는 엘샤다이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가 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벨론 지역이에요.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이. 거기서 젊었을 때 결혼했겠지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해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한 75세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내 후손을 많게 해주겠다.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고 내 아내는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해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세월이 10년 가고 20년 가도 딸도 아들도 하나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중간에 잘못해가지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기는 했지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가능한 것을 불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 이상한 하나님이십니다. 가능한 것을 불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요즘에 하도 그 환경적으로 안 좋고 그래서 결혼을 하고 자녀가 없는 가정들도, 그런 이제 안타까운 가정들도 들어 있지만, 보편적으로 젊은 부부가 결혼해서 한 해 두 해 지나면 자녀가 태어나는 것은 자연적으로, 특별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임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자녀가 태어나서 이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보통인데, 하나님은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주시겠다고 약속까지 거듭거듭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더라 하는 것이지요. 가만히 놔두도, 자연적으로 놔두도, 정상적으로 보면 자녀가 태어나는 것이 정상인데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자녀를 주시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가능한 것을 불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사업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결과가 없으십니까? 없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서운해하거나 실망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엘샤다이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에게 임하신,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시몬의 배를 빌려서 말씀을 전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그랬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았다. 아니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면 평소보다 못 잡아도 한 마리라도 잡아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그게 일반적으로 상식인데 그날 밤에 한 마리 고기도 잡지를 못했다. 이게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공하고 잘되고 뭐 성장하고 진급하고 다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감사가 넘쳐야 엘사다이 하나님인 줄로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더라.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엘사다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될 것도 안 되더라. 시몬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쳤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하는 것은 그게 바로 엘사다이 하나님이 지금 시몬과 함께 베드로와 함께 그날 밤에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사업하고 직장생활하고 공부하고 그랬는데 손에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다. 그럴 때 엘샤다이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100세까지 아들을 안 주신다. 짓궂으신 하나님이 아니고 그 인생을 방해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실패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네가 지금까지 100세가 될 때까지 아들 없었는데도 그래도 네가 나를 믿겠느냐? 네가 나를 믿겠느냐? 그걸 지금 믿음의 훈련과 믿음의 성장과 믿음의 진보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바로 엘사다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수십 년 예수 믿어도 엘사다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를 못합니다. 잘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신 것 같고 모든 것이 안 되고 막히고 그러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이 내가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도 없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엘샤다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함께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되는 일, 가능한 일을 불가능하게 만드시는 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넘어가면 이삭을 통해서 나타난 엘샤다이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게 이삭이에요. 그런데 거기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더라. 경수가 끊어졌다고 하는 말은 가임 연령이 이미 지났다, 끝났다 하는 것이죠. 좀 안 좋게 말하면 유효 기간이 끝났다 하는 것이죠. 저 말고는 여기 앉아 계신 분 유효 기간이 끝난 분 없죠? 유효 기간이 끝났다. 누가? 사라가. 그런데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엘샤다이 하나님이시다. 거기에 아브라함, 사라에게 찾아가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하루는 이렇게 지내는데 저쪽에서 멀리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지나가는데 손님들 들어오시라고 인성이 좋은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손님을 막 초청해서 대접을 하고 그런데 그 천사들 하는 말이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라. 사라가 옆에 장막에서 웃었어요. 신기하고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은혜스러워서 웃은 게 아니고 의의가 없고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웃었어요. 실없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약속했는데 지금까지 안 주셨는데 지금 이제 100세가 되고
그런데 이제 뭐 또 아들을 주신다고요. 제가 경수가 끊어진 지가 언젠데, 유효기간이 지난 지가 언젠데. 어떤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 손녀를 거기에 이제 그 집에 맡겼는데, 이 손녀가 하도 까불고 이 손녀가 하도 제 할머니 힘들게 하고 괴롭혀 가지고 할머니가 하루는 손녀를 불러놓고, 야, 내버려야 되겠다. 내버려야 되겠다. 속이 상해서. 그러는데 야, 이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니 순간 얼굴이 쫙 밝아지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 할비? 야, 이 재치가요. 보통 그래서 요즘 어른들이 아예 감당을 못해요. MZ 세대뿐 아니라 어린아이도 감당 못해요. 할비는 이미 유효기간이 끝난 거예요. 자기는 지금 싱싱하게 지금 자라고 있는데 할비를 갖다 내버려지 왜 나를 내버리냐. 야, 참 대단하죠. 사라는 유효기간이 지났지만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유효기간이 지난 사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쓰시고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더라 하는 것이죠. 믿음의 백성들은 항상 내가 유효기간이 끝났다 뭐 이런 생각, 판단,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내가 판단하는 것 아니고 내가 결정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출애굽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그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군대가 있습니까? 지도자가 있습니까? 뭐 왕이 있습니까? 뭐 그 오합지졸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그 이제 애굽에서 나가겠다는데 그 바로 왕이 내 보내주겠습니까? 불가능하거든요. 오늘 7절 말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보내주셨다. 누가? 안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엘샤다의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은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불가능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남유다가 586년에 바벨론에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70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 메데파사 왕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본국으로 팔레스타인으로 보내주시면서 성전까지 짓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안 되지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더라. 그 민족이 없어졌다가 2000년 만에 1948년도에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 일어났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안 돼요. 그런 민족, 그런 나라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더라.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 같은 나라가 저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미지를 실추시키니까 앞으로 참 걱정이 심해요. 온 성경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온 세계적으로 욕을 얻어먹는다. 기독교 신앙적으로는 엄청난 데미지를 입고 있거든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베세다 들녘에 군중들이 쫙 모였는데 해가 지고 저물어 가는데 먹을 것도 없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먹을 거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아라. 보리떡 5개 있습니다. 그거 나누어 주어라. 안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엘샤다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엘샤다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안 된다. 이거 내 생각이에요. 못한다. 이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엘샤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태어날 수 없는 이삭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나더라.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루어지더라. 이게 엘사다의 하나님의 두 번째 역사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엘사다의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하면 예측 불허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되는 것도 안 되게 나타나셨고 이삭에게는 안 되는 것이 되게 역사하셨다면 야곱에게는 미래에 대해서 내일에 대해서 예측 불허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더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역시 예측 불허의 인생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9장에 보면 야곱과 에서의 갈등, 자기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빼앗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달아나서 바다나람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외삼촌 집에 양치기 목동 생활을 하는데 하루는 삼촌이 불러서 네가 비록 조카지만 어떻게 무임금으로 아무 대가 없이 일만 하겠느냐? 네가 얘기하는 원하는 임금이 뭐냐? 대가가 뭐냐? 외삼촌의 딸 라헬을 제가 사랑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라헬하고 결혼시켜 주면 7년 동안 봉사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7년 동안 봉사해라. 그래 결혼을 시켜줬는데 그 드라마틱 이야기는 놔두고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라헬이 아닌 레아였더라. 야곱이 상상했을까요? 1도 생각하지 않은 일, 0.001도 생각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37장으로 가보면 요셉이 이제 다시 바다나람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내려와서 팔레스타인 땅으로 내려와서 이제 자녀들이 12아들들이 목축을 하는데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형들이 지금 어디서 어떻게 안전하게 목축하는지 한번 둘러보고 오라. 그렇게 이제 둘러보고 가는데 저기 보니까 요셉이 지금 오고 있거든요. 자,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가 저를 없애가지고 지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런데 때마침 저쪽에서 미디안 대상 상인들이 쫙 낙타를 타고 줄을 지어 지나갑니다. 이리 오라고. 그래서 그 요셉을 구덩이에서 건져내가지고 팔아먹지 않습니까? 요셉의 옷을 벗겨서 순념소에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갖다 드리면서 아버지 이거 요셉의 옷 같는데 아닙니까? 대번 알지요. 채색 옷을 얼마나 예쁘게 지어 입혔는데 그때 아버지는 망연자실합니다. 내가 죽는 게 낫지. 내 가장 사랑하는 아들 12아들과 바꿀 수 없는 이 아들이 죽었다. 그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들 그렇게 죽어 잃어버린다는 데 대해서 0.001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예측 불허의 인생이다. 야곱은 정말 예측 불허의 인생입니다. 그가 130년, 130세쯤 됐을 때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어. 애굽에 양식이 있다 그랬어. 그래 아들들 보고 양식 사오라 그랬어. 한 번 두 번 가더니 엄청난 어마어마한 수레에 선물을 잔뜩 싣고 왔어. 아버지 요셉 우리 동생이 애굽에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는 것뿐 아니라 국무총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러면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들을 만나지요. 그 아들이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는 그 아들이 그 엄청난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1도 생각 못했어. 오늘 1도가 자주 나오지요. 1도 생각 못했어요.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 불허의 인생이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보면 엘사다의 하나님은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 정말 어렵게 산다고 해도, 힘들게 산다고 해도, 모든 것이 안 된다고 해도 내일은 알 수 없고, 오늘 너무너무 평안하고 너무너무 잘 나가고 너무너무 성공적으로 살아간다 해도 내일은 알 수 없는 것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럼 우리는 교만할 것도 없고 낙심 실망할 것도 없이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제 목회도 생각해 보면 그래요. 저는 부목사로 있다가 부산에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어디든지 도시든 시골이든 섬나라 낙도든 관계없이 제일 먼저 오라는 데 가겠습니다. 그런데 창원 대산에 갈전교회라고 그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뭐 뛰어넘어 이렇게 이야기가 해서 저를 그 오라고 한다고 가서 목회를 하는데, 그 우리 지금 오늘 기도한 차종철 장로님, 또 뭐 손기대 장로님, 또 누굽니까, 또 박혜원 집사님, 최명환 권사님, 신미영 권사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진영 대성에 그때 같이 함께 정말 멋있게 아름답게 재미있게 목회.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서 또 생각지 못한 밀양으로, 그것도 교회가 어려워가지고 오라 해서 또 갔더니 또 목회 잘하고 있는데, 또 김해 대면교에서 또 그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할 때 그 장로님들이 저한테 대여섯 명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는 지금 박근혜 탄핵당한 전국보다 더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 오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으로 느꼈기 때문에 또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는 것이 제가 계획하고 기도하고 뭐 서류 넣고 이게 일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예측 불허의 인생이더라 이 말이죠. 하루하루가. 여기 진정에 이사 온 것도 역시 예측 불허의 인생이에요. 장령에서 전원주택에 잘 살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교통도 불편하고 뭐 이렇게 여기 해서 힘들다고. 그런데 그 전에 우리 딸아이가 여기다가 뭐 아파트를 하나 사놨다요. 우리는 그러면 이사를 가면 뭐 저 장류나 김해로 뭐 가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 또 딸아이가 아파트를 하나 사놨다고 해가지고 이리 와서 여러분 얼굴을 이렇게 또 만나는 거 아니에요. 자세한 얘기는 못하지만 예측 불허의 인생이다. 그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짧은 시간에.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은 예측 불허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므로 예상대로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죠. 엘사다의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때때로 가능한 일도 불가능하게 하시지만은, 그러므로 자기 능력, 자기 실력 믿고 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가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겠느냐? 네가 그래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붙들고 살아가겠느냐? 이걸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때때로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해주시는 엘사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될 일이 있어도, 염려되는 일이 있어도, 걱정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인생의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측 불허의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죠. 어떤 교회학교 선생님이 부장 집사님이 저 사무실에 캐비넷 속에 서류를 가져오라고 부탁을 했어요. 옛날에는 이 캐비넷 돌려서 여는 캐비넷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가다가 그 다이얼 번호를 가르쳤는데 그 지하실에서 올라오다가 잊어버렸어. 여러분들은 다이얼 돌리는 캐비넷 모르지만 나이 좀 드신 분은 다 알아요. 옛날에 다 그 돌리면서 열었어. 그런데 그 바로 옆에 목사님 사무실이 있어가지고 또 내려가지 않고 바로 옆에 목사님, 제가 캐비넷 열려고 하는데 이 번호를 깜빡 잊었습니다. 좀 열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나도 잘 하면서 따라 나오셨어요.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고 하더니 잘 안 되는지 하늘을 보고 그 옆에 선생님이 목사님 지금 기도를 하시나 뭐 주문을 외우시나 뭐 그래 하시더니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더니 철거덕 열리는 거예요. 야, 그 선생님이 야, 목사님 신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늘을 보고 돌리는데 열립니까? 그러니까 김생도 위로 보면 열 수 있어. 예? 쟤도 위를 보면 가만 보니까 위에다가 37, 56, 89 이렇게 써놓고요. 남발을. 야, 그거다. 캐비넷도 위를 보면 열리는데 우리 인생은 위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예측불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요. 뭐 힘 있는 사람, 뭐 돈, 뭐 주식, 또 무슨 뭐 대단한 뭐 미래 계획 그거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측불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돼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무릇 그 모든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할렐루야. 그게 6.25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6.25에 나온다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시편 62편 5절에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내 모든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잊어버리지 말라고 제가 6.25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62편 5절에. 성도는 오직 불확실한 것만 확실한 시대에 살아가는 오늘날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삭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던가?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던가? 그거를 여러분은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러면 나에게도 역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이 분명한 사실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